성경에는 그 슬픈 여인의 이야기가 종종 등장합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들 이야기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어느 가나안 여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 와서 소리칠 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이런 외침이 있습니다. 자녀의 아픔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나온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정도는 본인이 견딜 수가 있는데 자식 아픈 것, 이 마음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주님에게까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때 주님은 굉장히 이 여인을 모욕하는 듯한, 무시하는 듯한 표현을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건 마땅치 않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까지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래도 부스러기 없습니까? 라고 매달렸던 여인의 아픈 마음의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마음이 슬픈 여인의 이야기예요. 이 여인의 이름은 한나입니다. 어떻게 이 여인이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슬프게 되었을까? 이 여인은 굉장히 여유 있는 집안의 여인입니다. 몸이 아픈 것도 아니에요. 단 하나, 이 여인이 부족하다 하면 자식이 없는 것이었어요. 어쩌면 당시 문화권에서 자식은 인생의 전부와 같습니다. 아들이 없다는 것, 그 당시에는 비참한 인생이라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 여인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분인나라고 하는 또 다른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너무 힘들었던 것은 비교의 대상이 있다는 것이죠. 나 혼자 힘들면 괜찮은데 내가 더 비참하도록 느끼게 만드는 비교의 대상이 가까이에 있다는 것이 이 여인을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인나와 한나, 이 두 여인은 한 남편의 아내입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이 남자의 아들인데 어쩌면 먼저 한나와 결혼을 했을 것 같고요. 이 한나에게서 아들이 없자 분인나라고 하는 두 번째 여인을 얻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순서적으로 한나가 먼저 아내가 된 것이죠. 첫째 부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이 슬픈 여인의 이 슬픔의 이유를 한번 찾아가 보게 되면요, 우선 이 분인나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없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슬프고 힘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없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분인나가 굉장히 한나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당시 이브리 사람들은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혼해서 아들이 없으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 아니야? 하나님의 저주받은 거 아니야?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이제 경쟁 관계에 있는 분인나와 한나 사이에서 분인나가 이 이야기를 건드렸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아들이 없을 수 있지? 하나님 앞에 뭐 죄진 거 없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니까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가뜩이나 자식이 없어서 마음 아픈데 자식이 많은 여인이 화를 돋구는 것이에요. 여기서 분인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적수. 이것은 적에게 완전히 포위되었을 때 쓰는 단어예요. 적수.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격분하게 한다, 괴롭게 한다. 이 단어가 쓰여 있어요. 격분이라는 말은 괴롭히다 혹은 약올리다, 충동질하다, 화나게 하다, 이렇게 쓸 때 쓰는 말이 격분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단어 고르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은데 격분이라고 하는 우리 단어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괴롭게 하다라는 말은 세게 뒤흔든다 혹은 자극하여 분노하게 만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닛나가 한나에게 취한 행동은 그냥 간단하게 비위를 상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가슴을 후벼 파서 뒤흔들 정도, 뼈아픈 말로 고통스럽게 해서 죽고 싶게 만들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브닛나는 왜 그랬을까요? 자식도 많으면서. 아마 이 여인에게 굉장한 시기와 질투가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자, 자식이 많음으로 인해서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남편이 이 예배드리는 장소에 가서는 이상하게 한나만 계속 챙긴단 말이에요. 음식을 먹는데도 더 많은 음식을 한나에게 줍니다. 어쩌면 브닛나라는 여인이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밝히는 여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살짝 해볼 수 있겠습니다. 남편이 다른 아내에게 음식 많이 주는 거, 이게 이 정도로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을 꼭 하게 만들 요인이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어쨌든 브닛나는 남편이 한나에게 음식에 갑절을 주는 걸 보면서 몸이 떨릴 정도의 분노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말이 얼마나 공격적인지 모릅니다. 자, 상대방을 잘 안다는 것은요,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면 아파하는지를 안다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말끝마다 아들 이야기를 계속 했을 거예요. 아들이 없이 나중에 노년 어떻게 보낼 거예요? 나는 아들이 너무나도 잘 챙겨줘요. 여기까지 와서 아들이 챙겨주는 거 봐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아들이 없을 수가 있지? 몸에 무슨 문제가 있나? 이런 말을 해가면서, 저주를 해가면서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죠. 7절 8절 말씀을 볼까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와 같이 하매 브닛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자꾸 챙겨주는 이 모습이 브닛나를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무언가 우리는 감사하면서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시기 질투하는 사람은 자기 가진 것을 보지 않고 없는 것, 또 남을 더 챙겨주는 것, 이런 거로 인하여서 질투하고 화를 내는 것이죠. 어쨌든 브닛나의 행동은 굉장히 한나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남편이 도움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도움이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의 슬픔은 브닛나가 격동시킨 것도 있지만 남편이 중재의 역할을 잘 하지 못했다, 여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보통의 남자들의 말은 위로가 잘 안 돼요. 근데 착각하는 것은 남자들이 보통 여러 가지 말을 하면 위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남자들이 아내들에게 하는 많은 말들은 제대로 위로가 안 된다는 것이죠. 공감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팩트만 이야기를 하고 뭐가 문제냐고, 오늘 여기도 엘가나 그렇게 말하거든요. 뭐가 문제냐고, 왜 안 먹냐고, 먹지 왜 그러냐고, 지금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 우냐고, 그게 울 일이냐고, 애가 없으면 어떠냐고, 당신이 내가 열 아들보다 더 사랑하는데, 맞는 것 같은데 위로가 안 돼요. 이게 남자들 되게 힘들어하는 요인 중에 하나예요. 분명히 뭔가 위로를 해줬는데, 뭔가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말을 했는데 여자는 더 화내. 왜 그러는지도 잘 모르는 것이죠. 옳은 말 하는데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공감이 되지 않는 것이죠. 보통 우리는 여인들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할 때 팩트는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여인들이 정보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보를 얘기를 해요.
음식 더 많이 주고. 근데 참 여자들은 이상합니다. 충분히 위로를 해준 것 같은데 위로가 안 된다고 하고, 나는 위로의 행동을 했는데 상대방은 더 많이 화가 난다고 오히려 더 화를 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즘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명품백 사줬잖아, 뭐가 문제야? 돈 줬잖아, 뭐가 문제야? 남성 여러분, 여인들은 공감적 대화를 원한다고 합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이 설교 준비하다가 엘가나 편들었다가 싸울 뻔했습니다. 공감적 대화가 뭘까요? 아마 엘가나가 이런 말을 했으면 더 좋았을 뻔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애가 없는 것이 당신에게 정말 힘든 거군요. 함께 노력해 보자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공감적 대화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이 공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는 척 하지 마라. 모르면서 공감한다고 그렇게 교만하게 하지 말고 마음을 낮추어서 우는 사람 옆에서는 함께 울어주고 즐거워하는 사람 옆에서는 함께 즐거워해주고, 내가 당신이 기뻐하는 거 보니까 나도 다 기쁘다고, 당신이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나도 힘들다고, 함께 마음을 공유하는 것이죠. 이게 공감력이에요. 남편과 아내 사이를 떠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공감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왜 아픈지, 왜 힘든지,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아프세요? 이런 말 하는 거거든요. 이런 공감력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아픈 상황을 공감해 주시거든요. 사람들은 잘 몰라요. 내 사정 그대로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충분히 공감을 해 주십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나아가길 원해요. 엘가나라는 사람이 나쁜 남편입니까? 가정폭력이 이 안에 있습니까?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정도 비난받을 정도는 아닌데 아내에게 있어서는 충분히 공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끔 그런 이야기들 하죠. 대개 남편 참 좋으시죠? 잘해주시죠? 그러면 그쪽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아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볼 때는 마음에 드는 것 같지만 내가 볼 땐 여전히 나를 아프게 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나의 이 슬픔이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오늘 10절에 이렇게 표현돼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통곡이 나올 정도로, 이 통곡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소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 통곡이 나올 정도로 마음이 괴롭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기가 막혀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한나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그 자리, 음식 먹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는 자리로 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한나의 위대함입니다. 더 이상 남편 기대지 않고 분인나에게 기대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앞에서 눈물 흘려봐야 내게 좋을 것이 없다. 답이 나오지 않는다. 원인을, 문제 해결이 사람에게 있다고 사람 붙잡고 하소연하는 데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제 이 한나는 답을 찾았어요. 하나님께 답이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았던 것이죠. 생명의 잉태가 분명히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요, 진작 주실 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셨던 거예요. 하나님, 분인나 붙잡고 싸워봐야 소용없고 남편한테 해결해달라고 매달려봐야 소용없고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요, 그 전에도 이 기도를 계속 해왔을 거예요.
아들 달라는 기도를 계속 해왔을 텐데 이제 한나의 기도가 바뀌었어요. 이제까지는 자신을 위해서, 그래도 내가 좀 홈나게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만큼 고생했으면 이제 조금 나도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경제적인 여유를 갖는 것이 나를 위해서, 또 여기서도 아들 달라고 하는 기도도 나를 위해서, 저 사람 앞에 내가 있어 보이게 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기도였는데 지금부터는 기도가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라는 이 기도를 바꾸어서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요, 이 마음이 한나에게 생길 때까지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아들 구하는 기도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 동기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들을 주시되 그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속에서, 한나의 속에서 진심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기도가 이제 더 이상 원수 때문도 아니고 더 이상 자기의 억울함을 갚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죠. 어떤 기도의 제목은 꽤 오랫동안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제목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기도는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린 그러한 기도의 제목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은 이거예요. 그 기도 응답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 기도를 왜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하는가라는 것이에요. 혹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이죠. 기도의 목적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여유를 위한 기도의 목적, 또한 건강 주시기를 바라는 그 기도의 목적, 어떠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나의 기도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목적인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아들을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합니다. 이전에 있던 기도의 제목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가 진심 어린 기도예요. 그냥 아들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딜을 하고자 하는 서원 기도가 아닌 진심 어린 기도가 이 기도였을 것입니다. 실제로 한나는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요. 그리고 이 아들은 이스라엘 역사를 변화시킵니다. 이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은 이렇게 해서 세상에 태어나게 됐습니다.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하는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새 역사를 써 나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기도하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부모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나의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기도하는 부모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놀라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사무엘이 시작될 때에는 이스라엘이 어둠의 시대였어요. 희망이 없던 시대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런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둠의 시대에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하여서 시대를 바꾸게 됐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시죠. 이 기도의 때에 누가 찾아왔냐면 엘리 제사장이 다가왔습니다. 제사장이 보니까 이 여인이 소리도 안 내고 입만 어물어물하니까 술 취한 것으로 알았습니다.
사실 이쯤 되면 영적 지도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술 취한 여인인지 기도하는 여인인지 이런 것도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나 술 취한 거 아니거든요 라고 말할 때까지는 몰랐던 것입니다. 이때 한나가 말합니다. 내가 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나의 진심을 드러내놓는 거. 하나님 앞에 내 심정, 나 이렇게 아픕니다. 나 이렇게 슬픕니다. 나 이렇게 너무 화가 납니다. 나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라는 심정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토해놓고 그리고 그 아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이때 엘리가 축복합니다. 17절 말씀이에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 고통이 있었구나. 이 고통의 문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길 원하노라. 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있고요. 이 뒤에 이 축복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한나의 응답의 응대. 아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응답이 있냐면요. 18절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제사장의 선포를 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가서 어디로 갔어요? 응답됐잖아요. 선포가 되었잖아요. 이제 안 먹던 음식 다 주세요. 이렇게 된 것이죠. 평안해졌어요. 식욕이 돌아왔어요. 기도의 응답은 바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맡긴 거예요. 기도는 이거거든요. 기도는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자녀의 문제,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서 그 다음에는요 평안을 찾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기도를 한 여러분의 표정이 한나의 표정과 같기를 바랍니다.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볼 수 있어야 되죠. 이것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자주 읽는 말씀 가운데에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걱정하지 말고 맡기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평온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그러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사람 붙잡고 씨름하지 말고 사람이 안 알아준다고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또한 기도하시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를 생각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평안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